예, 반갑습니다. 그 예수의 박경웅 베드로 신부고 이용관 신부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준비를 좀 했는데요. 시간이 좀 30분 정도 한정돼 있고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인이고 모임하고 또 준비하고 영적 동반 체험을 하면서 또 이 영신 수련 영적 식별에 대한 부분을 또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많이 알고 계실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뭐 이미 알고 있는 부분 다시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특별히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 수련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함께 좀 차근차근 읽어가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 위로 또 영적 실망이라는 말을 우리 영성 생활에서 또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영적 위로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볼까 합니다. 영신수련 316번을 보면 영적 위로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그냥 위로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영적 위로라는 뜻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며 영혼이 창조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것만을 사랑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당연히 영적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영적인 위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위로라고 할 때 영적이지 않은 위로도 있다는 뜻이죠. 영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위로라는 느낌, 감정이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위로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위로라고 한다. 또한 모든 것들의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도 있겠지만 사람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그 하느님 아닌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전혀 모순되거나 상반되거나 배치되지 않고 모든 것들의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을 위로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기 죄나 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순환의 아픔이나 직접 하느님을 위한 봉사와 찬미와 관련된 다른 일들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끄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죄에 대한 통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대한 아픔 또는 직접 하느님을 위한 봉사와 찬미에 관련된 다른 일들로 인하여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때 눈물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억울해서 그렇게 흘리는 눈물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 위로와 관련해서 눈물이 흐를 때는 하느님과 관련된 나를 하느님께 더러 가까이 이끌어주는 그런 느낌과 함께하는 눈물이겠죠. 여기서는 내가 나의 잘못, 죄에 대한 통해 또는 예수님의 순환의 아픔에 대해서 흐르는 눈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뜻대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마음을 결심하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러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또 그 순례길 걷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니까 한번 그 길을 걷다가 어느 날은 그 주일도 아니었는데 성당이 있고 또 미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좀 무심코 뭐 그날은 주일이 아니니까 뭐 굳이 성당에 갈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그 성당에 이끌리듯이 들어가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제 신자로서 미사의 흐름이나 내용은 따라가고 있었겠죠. 근데 문득 이 청년에게 들었던 느낌은 하느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그런 아주 큰 강한 느낌과 함께 아주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랄까 감동의 눈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위로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와 비슷한 체험이 저마다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느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과 더불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끄는 그런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체험도 우리가 영적인 위로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지금 명신수련 316번의 영적 위로에 대한 설명을 좀 함께 읽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냐시오 성인이 어떤 정확하고 엄밀하고 학문적인 그런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체험을 돌이켜 볼 때 이런 것이 영적 위로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준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다음 문장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결국 믿음, 희망, 사랑을 키우는 모든 것과 창조주 주님 안에서 영혼을 침착 평온하게 하면서 천상적인 것으로 부르고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모든 내적인 기쁨을 위로라고 한다. 영적 위로라고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 희망, 사랑, 신망에 믿음, 희망, 사랑을 키우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내 안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 또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희망, 또 하느님께 대한 또 나의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영혼을 침착하게 또 평화롭게 하면서 모든 천상적인 것으로 나를 부르고 이끄는 그런 내적인 기쁨을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표현들이 좀 다소 딱딱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그 신앙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저마다 좀 다양한 모습으로겠지만 이 영적 위로를 체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위로를 느끼는 강도랄까, 그 위로의 감정의 그 강도랄까, 또 지속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죠.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영적 위로를 느꼈던 때가 어느 때였든지, 어떤 때였던가 한번 상기해보고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 각자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불러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영적 실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deso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서 영적 위로는 이제 spiritual consolation이라고 했는데 consolation은 뭐 위로 또는 위안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됐는데 이 consolation과 짝을 이루는 desolation에 딱 해당하는 우리 말을 정확하게 찾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적 실망이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쓰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영적 고독이라는 말로 spiritual desolation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영적 황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사실은 이 번역어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다 영신수련의 영의 식별, 그래서 영적 실망을 가리키는 말, spiritual desolation을 가리키는 말로 다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망이다, 실망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이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듯한 느낌, 또 내 마음이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그런 느낌이 되겠고, 또 요즘은 영적 고독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 고독이라는 말은 또 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고독이란 말을 따로 떼놓고 보면 그러니까 나와 하느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상태나 그런 뜻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그 혼자 있음, 홀로 있음, 고독함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좀 영적 위로와 반대되는 의미에서 영적인 그 데솔레이션을 가리키는 말로 조금 오해를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영신수련 317번 텍스트에서 영적 실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실망은 당연히 규칙 3에서 방금 앞서 봤던 316번에 대한 영적 위로에 대한 그 설명과 정받은 데 되는 것으로서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또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어떤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실망 상태로 갈 때 예를 들어 나한테 주어진 이 30분, 1시간 있을 때 이 시간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내 손에 놓인 스마트폰을 더 볼까 인터넷으로 서핑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갈등에서 오히려 더 좀 시간을 죽이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냥 쉽게 기울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또 영적 실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운다.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 상태가 영적 위로인 상태와 영적인 실망의 상태가 우리는 누구나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는데 영적인 실망인 상태에서는 쉽게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고 유혹이 오죠.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아까는 영적 위안에서는 사랑과 믿음과 희망이 더 자라나는, 더 커지는 마음 상태가 위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 또 게으르고 냉담해진다. 슬픔에 빠져서 마치 자기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마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영적인 실망 상태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적어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죠. 또 게을러지고 냉담해지고, 게으르다는 것도 각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또 침체기에 있고 실망스러워 있을 때 내 어떤 평소의 그 생활과 달리 어떤 부분에서 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가, 또 마음이 이렇게 냉담해지는가를 보면서 내 어떤 영적 상태가 실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성찰을 하고 영적 수련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식 없이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떤 친구가 나한테 했던 어떤 말 때문에 아니면 문득 떠오른 어떤 생각 때문에, 불길한 또는 불안한 생각 때문에, 또는 기도 생활에서나 신앙 생활에서 뭔가 좀 활기가 없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이
아주 그 비관적인 생각, 슬픈 생각 또는 아주 나태한 그런 생각, 결국은 내가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느님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같다라는 그런 느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냐시오 성인이 말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실망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의 움직임의 상태가 이러하구나를 우리가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깨어 있음, 또 그런 마음의 훈련,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느낌, 정감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생각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위로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또 이 영적인 실망 상태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이제 반대된다고 했는데 영적인 실망 상태에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어떻게 비관적인 또는 슬픈, 좀 낙담하는 또 그런 생각으로 이끄는지, 그런 우리 각자의 체험을 돌아보면서 뭐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나에게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이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실망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마음의 이 움직임을 한번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 영신수련 요 규칙에서 영적 위로에 대해서, 영적 실망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어떤 뭐 아주 논리적인 뭐 정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친숙하게 영적 위로가 이런 것이겠구나, 내 경험에서 이런 것이 영적 위로라고 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했던 경험 가운데서 느꼈던 것 중에서 이런 것이 영적 실망에 해당되겠구나를 좀 이렇게 좀 감을 잡고 짐작할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은 딱딱하지만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읽어보실 것 같은데 그 티모시 갤러 신부님의 영의 식별이라는 책에서 자세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뿐만 아니라 이 영을 식별하는 첫 번째 규칙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꼭 또 참고를 하는 필요가 하면 좋겠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적 실망에 대해서 토마스 그린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결코 우리가 영적 실망을 느낀다는 것이 불길한 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영적 실망은 하느님이, 음성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신앙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적 실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느님이 영적 실망을 허락하신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 악한 영이 또는 다른 외부의 세력이 우리에게 영적 실망을 일으킬 때 하느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다, 허락하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정확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귀한 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적어놨듯이 주님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표지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지로 꼭 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을 더 정화하고 강화시켜주는 어떤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잦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단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냐시오 성인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영적인 실망 상태에 해당되는 상태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영적 실망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더 정화시키고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영신수련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식별, 또 영적 위안과 영적 실망을 이야기하는 데모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세 가지 생각들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나 안에서 내가 하는 생각들이 있는 반면에 아마도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내 자유와 내 원의에서 나오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내가 하는 생각인 경우가 많겠지만 이 외부에서 오는 두 가지 다르지 생각들. 그러니까 옛날식 번역으로는 이제 악신이다, 선신이다 표현을 했는데 지금 번역으로는 좀 선한 영, 또 악한 영, 굿 스피릿, 배드 스피릿에서 이제 선신과 악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충동들, 생각들, 느낌들 어떤 것을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나 자신에서 비롯된 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훨씬 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차릴 수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신수련의 규칙 3과 4를 먼저 했는데 영적 실망, 영적 위로, 영적 실망을 다루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했는데 요 바로 앞에 규칙 1, 규칙 2에 해당되는 설명을 짧게 설명을 하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죄를 더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닌 사람의 경우가 있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 더 사랑하고 봉사의 삶으로 더 관심이 생기고 더 그쪽으로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방향성으로 얘기를 하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나눠서 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방식, 악한 영과 선한 영이 우리에게 이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 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규칙 2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월피정 함께 하고 인이고 모임하고 또 콤파니아 하면서 이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또 나눔하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규칙 2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규칙 1의 경우도 우리는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한없이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규칙 2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지만 이 규칙 1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보면 작게 보면 또 순간순간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규칙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죠. 이렇게 영신술에 나오는 구절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또는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힘이 영향력이 점점 하느님께로 멀어지고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 성당도 안 나가고 더 맨날 놀러 가고 뭐 게임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뭐 이제 뭐 도박을 하고 뭘 하고 더 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상정을 했을 때 노골적인 쾌락을 제시하고 더 즐거운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을 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게 뭔지 우리는 각자 경험해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적었는데 그것이 이 규칙 1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이고 반대로 선한 영은 하느님의 영은 천사의 영은 우리에게 양심을 자극하고 가책을 일으키죠. 내가 왜 이럴까? 이건 아닌데 갑자기 쿵 하면서 마음에 쿵 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있죠. 그런 마음은 누가 일으켰냐?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불러 일으켰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당신께로 우리 영혼을 이끌려고 계속 이렇게 애쓰시는 가운데 선한 영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여운을 주고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우리는 더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칙 2의 경우에는 우리 모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하느님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생활에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선행을 더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려고 그 가진 수를 다 쓰겠죠.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애타게 하고 진부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고 거짓 이유로 만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영적 식별 책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슬픔에 빠진다, 애타게 한다, 진부하지 못하게 한다, 뭐 장애물을 두고 거짓 이유를 둔다 이런 걸 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죠. 거짓 이유, 문득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렇게 해서 뭘 내가 뭐가 되겠다고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 걔가 그 신부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사실 참 이유가 아니라 거짓 이유죠. 뭐 뜬금없는 이유죠. 근데 나는 그 순간 거기에 이제 계속 생각이 말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가책을 더 느끼게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세심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에 빠져서 애타게 하며 진부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두고 거짓 이유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되게 뭔가 거룩하고 정당한 이유처럼 포장을 할 때가 있죠. 나 같은 것이 무슨 또는 나는 내가 저지른 죄나 잘못이나 아니면 나를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결국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데 그 이유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도록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악한 영이 하는 방식이고 용기와 힘, 위로와 눈물, 좋은 영감을 주고 침착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하는 방향이 당연히 우리 선한 영이 우리를 끌어주는 그런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고 영적인 실망에 빠지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가 영적인 수련들, 기도나 성찰 등등에 미온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소홀하기 때문이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 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또 비관적이고 하느님이 나랑 안 계시는 것 같고 또 이 신앙이 다 좀 의미 없는 것 같고 막 그냥 내 마음이 주의가 딴 데로 그냥 기울고 할 때 그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할 몫을 내가 할 노력을 기도와 성찰이나 뭐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그냥 게을러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둘째, 셋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그런 영적인 위로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서 체험하셨을 그 위로 하느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감미로운 뭐 그런 위로, 격려, 기쁨, 행복 그런 것들이 없이 내가 계속해서 그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로는 또 영적 위로가 우리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적 실망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위로 아주 그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더 열심히 기도를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신이 나서 할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위로가 하느님 주는 선물이 없이도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바칠 수 있는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더 진보할수록 이 셋째 이유에 따라서 영적 실망이 실망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망에 빠졌을 때는 영적인 실망에 우리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는 실망에 빠지기 전에 또는 그 영적인 위로 중에 있을 때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을 결코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마도 이 영신수련
이 영의 식별 규범에서 좀 가장 중요한 우리의 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망 경험을 크든 작든 생활에서 늘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은 아이 그냥 안 해 이러면서 그냥 내가 하기로 했던 결심들, 좋은 결심들 또는 들을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쉽게 들죠. 그냥 탈퇴해 버린다, 안 나가겠다, 아니면 그만두겠다. 근데 이때일수록 내가 실망 상태에 빠지기 전에 내가 결정한 것, 다짐했던 것을 꼭 항구하게 지키라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영적 지혜가 될 겁니다.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둘째는 실망에 영적인 실망에 더 거슬러서 힘껏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와 묵상이 오히려 더 하기 쉬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비속한 것으로 기우는데 그때 내가 휘둘려서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영적 실망 상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죠. 그러면 내가 평소보다 더 하기 싫지만 더 마음에 안 내키지만 결심을 해서 요 기도를 이렇게 바치자, 묵상을 하자, 또 하느님께 뭐가 이 시간을 바치자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그 영적인 그 실망 상태, 영적인 그 침체기가 이렇게 눈 녹듯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게 쉽게 극복되는 체험 또 아마 여러분들 체험 가운데서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 실망의 때 세 번째, 아무리 내가 영적인 실망 상태, 영적인 침체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하느님은 이 순간,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가고 잘 이 시련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한 은총을 나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위로가 있어야만 내가 좋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를 이제 벗어나서 더 진보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영적인 실망의 때에도 다시 좀 말을 반복하자면 내가 이 영적인 실망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를 내가 좀 알아차리고 그를 의식하는 하고 그렇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충분한 은총, 이 시기를 내가 견디고 또 이겨나가기에 충분한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그런 은총은 항상 그만큼의 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일부러라도 떠올리고 한번 다시 되새기고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죠. 아니 영적인 실망이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안 나는 게 영적인 실망이죠. 뭐 그런 생각이 영적인 실망인데 무슨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영적인 실망 상태구나.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 영신 수련의 영의 식별 규칙은 조금은 크죠. 방대하죠. 313부터 336번까지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가면서 한 시간씩 이렇게 강의하거나 나눔을 할 만한 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말 그대로 영적인 실망에 대한 구절을 함께 읽어봤고 영적인 위로에 대한 그 대목도 그 두 가지 함께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아서 하여튼 영적 첫째 주간에 적합한 14개의 규칙 그리고 둘째 주간에 더 적합한 8개의 규칙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는 요 첫째 주간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14개의 규칙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위로나 영적인 실망을 또 이해하고 또 내 영성 생활에 나의 기도 생활에 이렇게 좀 비춰보고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큰 전체 규칙이라는 맥락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또 오늘 영적인 실망, 영적인 미안 요 대목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되새기면서 나의 그 기도 체험, 오늘 하루의 체험 또는 나의 그 영적 생활을 좀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